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면서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에 주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랬고,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랬습니다. 사단이 방해하는 건데 사단은 쫓아내야 될 것이고, 병마의 세력도 쫓아냅니다만 질병, 연약한 것들은 주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의롭다고 하시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다 있을 거야. 아멘 하고 싶은 마음 설교 중에도 그렇고 다 있으실 텐데 입으로 하는 것과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다 좋은 거 알잖아요. 복음 다 좋은 거 알고 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그런데 이거 아는 거고 전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멘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말도 믿음으로 할 땐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아주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걸 말씀에 근거해서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불신앙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신앙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신앙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탐욕과 거짓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탐욕과 거짓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탐욕과 거짓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쫓겨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움과 증오심은 쫓겨나갈지어다. 미움과 증오심은 쫓겨나갈지어다. 미움과 증오심은 쫓겨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개의 영은 임할지어다. 회개의 영은 임할지어다. 가난의 영은 임할지어다. 가난의 영은 임할지어다. 가난의 영은 임할지어다. 가난의 심령이 임할지어다. 가난한 심령이 임할지어다. 가난한 심령이 임할지어다. 가난한 심령이 임할지어다. 가난해지려는 줄 알고 아멘을 확 줄어드네. 가난한 심령이 이따 또 쫓아낼 거 있어요. 그렇게 너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의 영이 임할지어다. 부활의 영이 임할지어다. 부활의 영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에 대해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지니 내 이름으로 세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픈 곳이 있으면 손을 얹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의 세력은 쫓겨나갈지어다. 모든 병마의 세력은 쫓겨나갈지어다. 모든 병마의 세력은 쫓겨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뼈의 질병은 치료받을지어다. 뼈의 질병은 치료받을지어다. 뼈의 질병은 치료받을지어다. 이제 모든 관절과 골수와 인대는 회복될지어다. 관절과 골수와 인대는 회복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절과 골수와 인대는 회복될지어다. 관절과 골수와 인대는 회복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디스크는 치료받을지어다. 각종 디스크는 치료받을지어다. 각종 디스크는 치료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은 치료받을지어다. 모든 통증은 치료받을지어다. 모든 통증은 치료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염증은 말라붙을지어다. 모든 염증은 말라붙을지어다. 모든 염증은 말라붙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과 귀도 치료받을지어다. 눈과 귀도 치료받을지어다. 눈과 귀도 치료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순환기 계통은 치료받을지어다. 순환기 계통은 치료받을지어다. 순환기 계통은 치료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혈압은 치료받을지어다. 고혈압은 치료받을지어다. 고혈압은 치료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뇨는 치료받을지어다. 당뇨는 치료받을지어다. 당뇨는 치료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혈액순환이 잘 될지어다. 혈액순환이 잘 될지어다. 혈액순환이 잘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이 든든할지어다. 심장이 든든할지어다. 심장이 든든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발이 따뜻해질지어다. 손발이 따뜻해질지어다. 손발이 따뜻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장 계통은 치료받을지어다. 내장 계통은 치료받을지어다. 내장 계통은 치료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장육부는 치료받을지어다. 오장육부는 치료받을지어다. 오장육부는 치료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소화기 계통은 치료받을지어다. 소화기 계통은 치료받을지어다. 소화기 계통은 치료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장은 치료받을지어다. 콩팥은 치료받을지어다. 콩팥은 치료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면역력은 증식될지어다. 면역력은 증식될지어다. 면역력은 증식될지어다. 코로나라도 이길지어다. 코로나라도 이길지어다. 코로나라도 이길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질지어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질지어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질지어다. 모든 가난과 궁핍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모든 가난과 궁핍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가난과 궁핍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도둑놈 강도들은 쫓겨나갈지어다. 모든 도둑놈 강도들은 쫓겨나갈지어다. 모든 도둑놈 강도들은 쫓겨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공급의 문은 열려질지어다. 공급의 문은 열려질지어다. 공급의 문은 열려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경제가 회복될지어다. 가정경제가 회복될지어다. 가정경제가 회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회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회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회복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녀들의 장래가 형통할지어다. 자녀들의 장래가 형통할지어다. 자녀들의 장래가 형통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다 이기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내길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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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의 의지에서 우리가 선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얘기를 갑자기 잊어버렸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나귀 임자를 사용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군중들은 겉과 속이 달라서 겉으로다가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것은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는 것을 찬양을 했는데 9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11절에 10절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입으로다가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렇게 찬송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속에서 나오는 얘기는
선지자 예수다. 인간 예수다. 그 정도에 끝난 거예요. 유대인들의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이나 이슬람교 회교권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아직 안 왔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이미 오셔서 복음을 이루 놓으시고 마지막 심판으로 가는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가 안 왔고 구약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입으로다가는 그렇게 했는데 속의 중심을 보니까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차이냐 말이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겉과 속이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겉과 속이 달라지기 쉬운 게 오늘날 신앙이고, 그런데 이거 아주 철저히 경계하고 정말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걸 중심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사람에게 일부러 잘 보이려고 할 것도 없지만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타락을 했는데 타락한 현상의 두 가지는 뭔가 하면 외식과 형식에 치우친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주하신 적이 있는데 외식과 형식이고 내용이 없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인애와 의, 사랑과 의로운 말씀대로 행하는 이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뭔가 하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가페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상대방 중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서 누구한테 뭐 끔찍이 모이게 하는 거 그런 거 못하더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걸 요즘에 많이 묵상을 하는데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인데 우리는 대부분 다 뭔가 하면 나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거든요. 죄악의 근본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건데 이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인애가 없다고, 하나님은 인애가 없다고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하셨는데 다 나 중심이에요. 부부싸움 왜 하느냐?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에 회개를 많이 해요. 나 중심이 아니라 저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너무나 그냥 나 중심인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상대방 중심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 중심, 상대방 중심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 이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으로 강권되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잘 안 돼요. 이게 부지런히 기도하고 힘써야 돼. 이거 정말 안 돼. 이게 참 좋은 건데 좋은 건 사단이 방해하잖아요. 우리들은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설교 들으면서 내 사정 내 형편 모르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다 뭐예요? 나 중심이에요. 이게 뭐 그게 크게 잘못된 거 아니도 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외식과 형식이 있어서 내용과 열매가 없었고, 또 하나는 세속화됐어요.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이게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이 영적인 신분의 축복, 존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돈으로다가 세상의 것으로 다 채우려고 하는 이런 세속화된 모습이 이 유대교의 타락한 모습이다.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이 성전에 들어서 성전을 청결케 하려고 할 때 성전에까지 매매하는 사람들로 들끓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 앞에 내는 헌금을 그때 당시에 로마 화폐로 세상에 통용됐는데 그걸 이스라엘 돈으로다가 바꾸게 했거든요. 그걸 바꾸게 하는 겉에 명목상 이 얘기는 로마 화폐에는 그 로마 황제의 흉상이 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다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돈으로 다 바꾸라고 그러면서 랩돈 같은 거 바꾸라고 그러면서 풍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우상 숭배하는, 돈을 더 좋아하는,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인데 그걸 팔면서 그러면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또 이 재물 같은 것들 멀리서 가지고 오면 그거 흠결 있다. 흠 있는 재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니까 흠결이 있다 그러면서 그걸 못하게 하고 거기서 장사꾼들이 파는 거 그걸 사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풍리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전의 제사장이나 여기 나와 있는 서기관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탐욕으로다가 돈 버는데 여기에 다 그냥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냐면. 그런데 그게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장사꾼들이 성전의 바깥들을 다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 또 멀리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기 와서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 바깥들에서 있는데 거길 다 장사꾼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이,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안으로 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장사꾼들이 다 차지했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것이 성전인데 장사꾼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예배가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으니까 이거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 그래서 그걸 내쫓으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돈 버는 것 같은데 다 뺏기고 인생 송두리째 뺏기고 은혜 축복이 영원한 거 다 뺏기는 강도를 만난 건데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죄악의 세력에 속고 있었단 말이지. 여러분, 이게 당시에 유대교가 타락한 현상인데 이게 마지막 때 우리의 심령 성령의 전이 타락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속에 막 다 돈 버는 거, 세상에 끌어는 거 이게 다 차지하고 있어서 그게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되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방해되고 기도가 방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있는 줄 알고 겸해서 섬기는데, 겸해서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유대교 모양 결국은 장사꾼들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마귀가 탐욕의 영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겸해서 사랑이 안 되고 결국 궁극적인 순간, 결정적인 순간엔 돈 따라가지 하나님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일, 돈 벌 일 있으면 예배고 뭐고 다 제껴지지 그거 제껴놓고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는다면, 예배가 방해되고 기도가 방해된다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인 줄 알고 철저히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이건 인생 송두리째 뺏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눈앞에서 뭐 보는 것 같은데 영혼을 뺏기고 있잖아요. 심령을 뺏기고 인생을 뺏기고 있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죠. 이거 하나님과 재물 겸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 우리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전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의 속에는 강도, 절대인, 도둑놈이 들어와 앉아 있어요. 마귀의 세력이 들어와서 앉아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쫓아내야지. 가만 놔뒀다가는 성전이 청결하지 않고 성전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질, 마음을 도둑질 당하고 인생을 뺏기고 그리고 죽고 그리고 어떻게 돼? 멸망의 길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만약에 좋은 거라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게 송두리째 다 쫓고 뺏기는 거니까 이건 철저히 경계하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지만 이게 죄악일 때는 주님이 의분으로다가 다
내쫓으시고 들로 엎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죄악하고는 타협하면 안 돼. 늘 분리하라고 그랬죠. 죄악은 싸워서 물리쳐야 될 것이고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고 받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이 오는 줄 알고 사람이 증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냥 응어리지고 이렇게 신앙하면 이건 우리가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죄악은 물리치되 잘못했다 그러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고 화해할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는 자꾸 얘기하는 게 여러분에게 자꾸 회개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도 회개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주 첩경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죄악의 세력이 자기를 드러낼까 봐서 회개 얘기만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내 속에 죄악의 세력 마귀가 기분 나쁜데 내가 기분 나쁜 줄 알고 같이 덩달아서 기분 나빠요. 그러면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거지요. 이거 철저히 경계하세요. 영적으로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러시지 누가 다른 사람이 회개하라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렐루야 나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탕자처럼 다 까먹고 먹을 게 없어서 죽게 생겼는데 영적으로 기근이 되고 갈급해서 죽게 생겼는데 날 오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짓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유대교가 타락한 것처럼 타락한 우리의 심령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귀는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심령은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전인데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 우리 심령, 육신 자체가 집이다 그랬어요. 주인은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생명은 영혼이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가 여기 땅을 사는 육신은 이건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거예요. 다 죽으면 땅에 묻고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땅에 사는 동안에는 참 생명, 주님의 생명, 주님이 사시는 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은 가둬놓고서 마귀만 들끓게 만들면 강도의 소굴이 된단 말이지. 도둑놈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탐욕에 뺏기고 거짓과 탐욕에 뺏기고 세속화에 뺏기고 외식과 형식으로만 남아있지 중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뭐가 은혜가 되어야 됩니까? 말씀이 영의 양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타치가 돼서 회개가 터져나오든 감동이 있어서 아멘이 터져나오든 뭐가 터져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들은 둥 마는 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맨날 하는 얘기 그 얘기지. 이렇게 했다면 이게 육신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야 되는데 혼을 통과해야 영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혼에 가서 다 걸려있는 게 판단하고 계산하고 있고 내 사정 안 맞는 혼 차원이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 하나님의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깨지고 자아가 깨지고 자기가 부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이걸 죽이는 방법 그게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방해할 때 내가 우리의 힘으로다가 이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은 이길 수 없고 하나님만 이기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래서 간질 들린 아이가 주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못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진짜 그럴까? 진짜 그래. 믿는 게 뭔가 하면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고 나가면서 불신앙의 얘기하지 말고, 신방 가서 불신앙 얘기하지 말고, 특별히 병원 신방 가서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병 걸렸는데 잘 안 낫대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불신앙의 얘기하지 말라 말이지. 믿음은 말씀으로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깨닫고 아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게 회개가 축복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수없이 잘못하는데 회개하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했다는 죄책감, 또 잘못했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이 미워질 때가 있는데 거기에 붙잡혀 있지 말고 빨리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면목 없는 것 같지만 체면 없는 것 같지만 돌이켜야 돼요. 자존심이 발동하고 체면이 발동하고 기분이 나쁘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게 교만이라고. 겸손은 자존심 체면 없어요. 잘못된 거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인정하고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인데 이건 마귀에게 직접 오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로 오는 건 겸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명심해야 돼. 그냥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냥 돌이켜야 돼. 그런데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는데도 아닌 것처럼 내 기분, 내 감정, 내 사정, 내 형편 주장하고 있으면 이게 교만이죠. 어떤 게 교만이에요. 이건 무서운 거야. 마귀에부터 직접 오는 게 교만이래. 교만죄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합쳐도 교만죄를 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한 걸 몰라요. 왜? 죄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교만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자기만 모르는 게 교만죄래. 옆에 사람들은 다 안돼요. 저 교만한데. 그런데 자기만 모르는데 자기는 아닌 줄 아는. 여러분 이게 속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빨리 돌이키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즉시로 돌이킨다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쫓겨나가서 경련이 일어나고 죽은 것 같은데 잡아 일으키니까 살아났어요.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늘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 맞도록 기도하고 주님이 다 기도의 종류는 주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죽은 게 예배도 문제지만 기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기도원마다 텅텅 비어요. 부흥회 나가지 않아요. 부흥회 가서 말씀 들으고서 5분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산상성에 가서 기도해 하면은 말씀 듣고 조금 있으면 밥 먹으러 다 나가지. 무슨 밥이 그렇게 급한지 밥 먹으러 다 나가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이 기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기도 마음들은 있지요.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항상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속이 이미 그 말하는 자체가 마귀에게 이미 마음을 뺏긴 거예요. 이게 큰일이란 말이죠. 기도가 죽어 있고 기도를 뺏기는 것은 만사 제껴놓고 이것부터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귀신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는데 귀신이 이미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놔둘 게 아니에요. 정말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기도로 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입으로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걸 기다리고 있다. 하늘에 가면 그냥 기도하면 주시려고 복을 쌓아놨는데 이 천사가 열어보니까 창고를 열어보니까 쌓아놨는데 기도들을 안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 못한 게 너무 많다는 게 하나님 앞에 가면 제일 많이 후회할 게 기도하지 못하는 게 그때 기도할 걸 기도할 걸 기도를 안 해서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고, 나를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를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음으로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되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속에서 확신이 올라오고 믿음으로 속에서 배에 힘이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선포하고 연습하고 그러면 나중에 아주 예수님의 생명으로다가 자연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력, 생명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은 될 동안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하려니까 부자연스럽지요. 아멘 하는 거 부자연스럽지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으로 열려지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사람이 아멘 할 때 나도 아멘 하면 절대로 시험이 안 들어요. 근데 그거 듣고 있으니까 이게 아멘 할 때 마음에 걸리고 귀에 걸리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아멘에 쓰임받게 없어. 아멘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데 왜 그거 세금만 묻는 말인데 왜 못하냐 말이지. 그거 부지런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고, 주님이 두 번째로 오늘 가르쳐주는 건 뭔가 하면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기분이 굉장히 나빠 있는데, 왜? 자기들의 불신앙이 드러나고 자기들의 기득권, 장사꾼들하고 결탁한 거, 돈벌이 오고 있는 거, 이거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뒤집어 엎는 거니. 드러내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 말이지. 자기들이 그래도 권력을 갖고 있고 당국자인데. 그러니까 기분 나쁜데 어린아이들이 눈치코치, 애들은 눈치코치 없잖아요. 예수님 보고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애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다, 구세주가 오셨다, 이게 자꾸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메시아다, 구세주다, 어린아이들이 찬송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그만두라고 그러는데 계속하는 거예요. 16절 예수께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어린아이들이 찬송하는 거, 말하는 거, 이거 순수하고 깨끗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순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똑한 것처럼 계산하지 마세요. 너무 복잡하게 신앙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이면 아멘하고 따라가세요. 어린아이들은 육신적으로는 미성숙하고 눈치코치 없는 것 같지만 순수하잖아요. 그냥 그렇다고 믿으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고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엄마만 있으면 돼. 젖된 아이처럼,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그냥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그거 엄마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슨 걱정이 있냐 말이지. 부활의 주님, 이거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죽음의 세력 앞에 다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거,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걸 믿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병 걸렸다가 낫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암병 걸렸는데 내가 낫습니다. 하나님이 날 고쳐주셨습니다. 입만 열면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 죽다 살아났으니까. 근데 이게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영생이요 부활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 그런 얘기예요. 부활신앙은 아주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감각이 없다면 오늘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입을 안 열어요? 부활신앙이 된 사람들은 한마음교회처럼 복음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죽다 살아난 이옥분 권사님 겁먹은 적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 말이지. 영생을 주셨는데,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살게 하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이거 하나님 앞에 체면 없는 얘기예요.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무슨 체면이 있고. 암병 걸렸다가 치료해 줘봐요. 가만히 있나 마요. 근데 그 암병 걸렸다 나도 또 죽어요. 코로나 걸렸다 나도 또 죽고. 그런데 이게 영생이라고 하는 게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지면 어떻게 이걸 가만히 있냐 말이죠. 이게 이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 게 가난한 심령, 어린아이 같은 심령. 그렇다는데 육신에 있으니까 새 사람 되고 옛 사람은 죽고 새 것이 되었다 그러는데 그게 육신의 생각으로 머리로다가 판단해. 아닌데 내 기분은 아닌데 내 감정은 아닌데 내 컨디션은 아닌데 이리고 있단 말이죠. 그거 어린아이처럼 물리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면 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심령은 청결한 심령이에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인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싱글 마인드,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될 때 주님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청산유수로 잘해서가 아니에요. 겉과 아까 얘기한 유대교 사람들처럼 겉과 속이 다르니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상달도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믿음으로 할 때 여기 귀신들, 강도, 도둑놈들이 쫓겨나가게 되고 병든 자, 귀머거리, 저는 자들이 치료받는 역사, 영적으로 불구된 것들이 오늘 치료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치료받고 회복되고 모든 사단의 해방이 가정에서도 쫓겨나가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가고 사업장에서 쫓겨나가고 우리 자녀들에게서 쫓겨나가고 특별히 우리 심령 가운데 모든 도둑놈들, 강도 도둑놈들이 다 쫓겨나가고 더 나가서 목장에서 쫓겨나고 다음 세대 부서에서 쫓겨나가서 안 된다, 못한다, 뭐 할 수 없다 이런 게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314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근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모든 그거 안 나와? 저거부터 나오네. 근본 특별 새벽 기도에 있는 거 없어요? 자, 하겠습니다. 근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그것만 하죠. 자, 그래요. 그럼 314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두 손 들고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타고날